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쿵저러쿵 못을 박듯이 탁탁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피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망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도 간섭 안 하고 예수님도 간섭 안 하고 나만이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삶의 터전,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나만이 거기서 영원토록 자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과연 인간에게는 용납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쿵저러쿵 왜 그래 간섭이 많은지, 침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래 자주 빈번한지, 우리는 그 앞에 마치 자외선을, 여름에 자외선 안 쬐고 지나갈 수 없듯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있었으니 이를 귀에 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무덤으로 도피하면 그걸로 하나님과의 자기의 모든 관계는 청산했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평생 동안 교회 하면 안 다니고 뺀질이처럼 피했는데 결국 성공했네. 이제 죽었으니까 죽는 데까지 설마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청년이 설마 죽는 데까지 관여하겠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또는 나는 불교 신자고 대대로 불자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겠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피해도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거죠. 시온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도망칠 자리가 없어요. 삐져서 교회 안 나와도 도망칠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네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그걸로서 영원히 그 인간의 운명은 결정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에 간섭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할 것 같으면 그 점잖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잘 평소에 존경해드렸습니다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간섭도 안 하고 간섭도 안 받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게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에 지치도록 이렇게 저렇게 쑤시고 간섭하니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좋다 같아 좋다 부타 하기 이전에 지금부터 살짝 예수님이 싫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서 좋은 호감을 갖고 싶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호감을 못 갖도록 만들으시는 것 같아요. 간섭이 너무 많대요.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래서 해야 되겠나 저래서 해야 되겠느냐, 신앙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리 잔소리가 많은지 호감을 갖고 싶어도 못 갖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인간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일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시하면서 일해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만 나를 무시하면 못 참아요. 나를 무시하면 못 참아요. 나를 무시하면 교회 안 나오기 싫어요. 옳고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가 뭔데 왜 나를 무시하냐 이 말이죠. 예수가 뭔데, 예수는 다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면 다냐, 왜 무시하느냐 이 말이죠. 절에 중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예수가 자기를 무시한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무시한대요. 절에 중들이 언제 하나님과 손잡냐 하면은 불교도 진리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기독교도 올라가야 되고 불교도 올라가다 결국은 한 자리에 만나는데 우리 불교도 석가모니 진리도 보통 진리가 아니다 라고 자신의 석가모니를 무시하지 않을 경우에만 천주교 추경하고 손잡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도록 내가 죽은 놈도 다 끄집어낸다. 이래 나오면 곤란하지. 이래 나오면 곤란해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영원한 천국에, 염소는 영원한 심판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나오면, 그렇게 나오면 난처하죠. 그건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소리를 내려놓냐 하면은, 교회 보고 잔소리하냐 하면은, 사람이 자기 본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시함으로써, 거기 인간을 무시하는데, 무시할 때 너는 이것이 죄답고 지적하면서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할 때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반발하면서 티 나오죠.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최초로 자신의 본색을 본인이 고백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본색을, 나는 죄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고 충실하게 말씀을 지키지만 원래 나도 제대로 몰랐던 그 죄의 덩어리가 주님께서 나를 무시하면서 다갔을 때 비로소 그게 발각이 되고 들통이 나면서 우리는 반발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강의에서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 난 뒤에 얼마 후에 지나서 거기서 삐져가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죽여가면서 일합니다 라고 했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했어요. 맞다. 하나님은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며 죽은 우리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이구동성으로 가하시면 예하십니다. 이런까지는 안 했지만, 분위기 봐서 다 가하시면 예한 걸 되어 있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어떤 자기가 무시당한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쩌란 말이냐. 왜 날 무시해? 하고 강한 반발심으로 튕겨나가 버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여기에 나온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동의를 구하면서 속으로 가냐 부냐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벌리시는 일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든지 세상에 나와서 단독자로 딱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노력한 힘으로. 내가 노력한 힘으로 살아가다가 자기가 예수고 노력하고 바르게 반듯하게 산 것에 대해서 누가 티를 걸고 시비 걸고 무시하게 되면 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의 가치를 안 알아주냐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대로 사세요 하니까 믿음이 뭐냐? 갑자기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쟤한테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고 이 대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 열심과 내 양심과 내 착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믿음이 아니냐. 이런 다른 나름대로의 정의를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봅시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리시는 일에 내가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벌리시는 일에 의지하는 걸 신앙이 있다. 그걸 신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다가 막상 내가 남한테 노골적으로 무식을 당하고 모멸을 당할 때 내가 지금까지 반듯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지키려고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느냐라고 나왔을 때 제가 신앙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 뭔데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 하는 것은 내가 열심대로 충성을 다하는 게 신앙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본인의 열심과 착함으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리신 사건, 하나님이 벌리신 일에 대해서 그걸 순응하고 동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를 무시 정도가 모밀 정도가 아니고 나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나온 것은 처음부터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동의를 해놓고 속으로는 동의를 안 한 거예요. 미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바간스라는 나이 60이 좀 70 가까이 된 바간스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1988년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1988년도에 전두환 시대 때 그때 88 올림픽 할 때입니다. 88 올림픽 할 그 해에 바간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나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일기책의 소설책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내 아들 죽었는데 웬 88 올림픽 잔치를 벌이느냐. 왜 내 아들 죽었는데 왜 계절은 바뀌고 내 아들 죽었는데 왜 골마다 성화가 옮겨 다니면서 잔치를 벌이고 하느냐. 신이시여, 신은 왜 살아있습니까? 내가 신을 죽이고 싶은 이 살인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당신은 살아있죠. 이렇게 이 글자에 되어 있습니다. 신이시여, 내 손에 한번 죽어볼래요. 그 뜻입니다. 신이시여, 내 손에 한번 죽어볼래요. 왜 내 아들 죽었는데 왜 계절이 바뀌냐 말이죠. 팝송에 그런 팝송 가사가 있어요. 내 사랑은 떠났는데 왜 태양은 빛나는가? 왜 파도는 치는가? 라라라라라라라 한 노래 있어야 돼. 온 천지가 석유가 없다고 신에게 기도하고 월드컵 앞두고 자기 나라 이기라고 골대에 가가 목사 보내가 기도하는 그런 판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자기 아들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피가 유월절 피인데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은 피 보고 넘어간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때 신앙 피를 받았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남았고, 피 바르는 신앙이 없던 사람은 그게 뭔데? 그게 뭐야? 그게 장난이, 그게 장난도 아니고 그건 뭐야? 피 바른다고 넘어가? 착해야 넘어가지. 반듯하게 살아야 넘어가지. 하나님이 훌륭하게 살아야, 말씀대로 성경 말씀 살아야 하나님께 용서해 주지. 이렇게 버틴 놈들 전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피에다가 모든 것을 신앙을 못 옵니다. 피가 있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에 우리 자신은 허물어져야 되고 붕괴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피 앞에서 전부 다 제거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거시키기 한 작업이 뭐냐? 오늘 또 사건을 일으킵니다. 피 말고 그보다 중요한 것이 얼쩡거릴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도태시키고 지어버리고 잘라버리는 작업에 나섭니다. 그 자를 때 잘려나가는 것들이 뭐냐 하면 나의 착함, 훌륭함, 교회 잘 섬기는 거, 말씀대로 살기, 11조 헌금한 거, 봉사한 거, 전도 많이 한 거, 설교 잘한 거, 강의 열심히 한 거, 공부 많이 한 거, 자식 훌륭한 거 전부 다 잘려가는 거예요. 박한스라는 이 작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가린 것은 뭐냐? 그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들과 자기는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제거하는 교통사고라는 사건을 일으켜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내밖에 모르는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88 올림픽 가운데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리에서 날라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에서 날라와요. 왜 이런 사건이, 아들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하는 것은 미래에 가보면 그 원천이 거기서 밝혀집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 아들 미리 앞당겨 주었구나.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과거의 입장에서 봐서는 과거를 아들을 잘 키워서 뭔가 명예스러운 가문의 영광을 일으켰겠다고 그런 하나 아주 다짐을 하고 아들을 잘 보호하고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박한서 그 사람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을 국가와 교회의 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자식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 빼고 뭐 있습니까? 또는 무슨 기도냐? 메가드 기도. 예. 메가드, 철랑되지 말게 하옵시고, 뭐, 예의 바르게 살게 하시고, 남한테 보탬이 되는 보탬 받지 않게 하옵시고, 뭐, 메가드 기도하고, 이렇게 액자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 했을 거예요. 메가드 기도고, 메가지 기도가 아니라, 잘라버려. 아니, 기도할 대상이 없게 만들어. 잘라버려. 왜 자르느냐? 과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지만 미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나만의 공간, 아들하고 내하고 단둘이 사는 나만의 행복한 그러한 자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 아들 피 흘리고 있는 자리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얼쩡거리는 방해물에 지나지 않아요. 장애물에 지나지 않아요. 날마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 복잡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단어 하나하나만 몇 시간 걸리는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스피트로 해가지고 아주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어가 뭐 발람 나오죠. 발락 나오지요. 그 다음에 우상한 재물 나오죠. 행음 나오죠. 니골라 당 교훈 나오지요. 그리고 만나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나오죠. 흰돌 나오지요. 새 이름 나오지요.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의 잔소리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잔소리예요. 이런 모습이 너희들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그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 이야기, 그리고 우상의 점을 먹는 이야기, 행음 이야기, 이것이 한 세트가 되어서 민수기 25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인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발각이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발각이 안 된 상태에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의 피를 믿고 천국도 뚫고 믿습니다. 천국도 뚫습니다. 천당 갑니다. 오늘 죽어도 나그네, 오늘 밤에 나그네 가겠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해하는 우리들, 그렇게 자신만 우리들 내부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그러한 저쪽에 세상 사람의 주권자입니다. 왕이죠. 교회를 해체시키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는 그 중요시 여기지 않은 그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타자한테, 남들에게 그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것을 함부로 굴리고 자기 자신을 감각과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그런 쾌락에 자기 몸을 물을 때는 할 때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일종의 자기가 낮추게 되면 할 때마다 상대방의 완벽과 완전과 괜찮음과 절대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방이 높이 되는 거예요. 높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보다 더 나은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꼴보기 싫어서 그 상대를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겸손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못난 것을 들추어내면 자기보다 훨씬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붕괴시키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지고 빙정대고서 비양거리는 이유가, 자기는 술에 쩔이고 담배에 쩔이고 타락에 쩔이면서 술, 담배 안 한다는 기독교 신자에 대해서 빙대면서 그런다고 인간 되냐? 웃긴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쪽이 어느 중에 나아 보인다는 게 있어요. 자기의 모자란 것을 저쪽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든 저쪽 내 자기가 망한 것처럼 저쪽도 망해야, 둘 다 망한 자리에서 망해봐야 다시는 저쪽 하나님 있는 사람에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따구 소리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개판대로 살다 개판대로 죽는 게 인생이지 뭐가 있어? 그런 식이다 이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유행가 그 가사 가운데서 아주 음미하는 가사에 있어가지고 참 소개합니다. 이런 가사를 하고 있어요. 제목이 수라 한 노래인데 오늘 또 그만하려 했는데 또 네가 땡기는구나. 가사가 그래. 가사가 수라 네가 오늘 나를 취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저것을 못 끊었는데 왜 예수제인은 저걸 끊었느냐 이 말이야. 금방지다 이 말이야. 금방 떨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같이 타락하고 동일하게 같이 망할 때 우연이 없으니까 그게 내한테 속편하단 말이야. 내한테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아예 해체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발람의 전략이었어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돈만 주면 지 시킨 대로 움직이는 그런 목사가 있죠. 이름이 발람이네. 발람. 이름이 발람. 예, 발락하니까 독일 그 대표 선수 가운데 발락이 있죠. 한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발락과 발람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희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전략을 짰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바로 이방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우상 제물을 먹게 하면 발람이 믿던 모압 믿던 그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는 뭐냐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감정을 필링을 높여주는 사람의 감정을 막 이렇게 붕 띄워줘서 즐겁게 하는 종교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라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 괭가리가 뭔 뜻이냐 하면 그 당시에 복음 말고 그 당시에 그 헬라인들이 갖고 있던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울리는 괭가리와 음파와 그리고 마약 종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사람의 기분을 업되게 하는 것. 아주 한껏 높여주면서 세상 시름과 스트레스를 다 푸는 쪽으로 그걸 상품화시켜서 종교단체를 꾸려나가는 그러한 종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제물뿐만 아니고 거기에서는 그 다산의 신이라 해서 그들이 원하는 자식을 생산해 주기 위해서 항시 대기하고 있는 그게 대리운전이죠. 항상 대리하고 있는 그러한 그 여자들과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하고 상대하고 남자는 여자하고 상대해서 그 성전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은 참 이 이야기가 쉽고 동그라미인데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성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식의 절차예요. 마지막에 축도로 끝나는 것처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그게 남녀의 결합은 신이 내려주는 은총에 의해서만 원하는 자식을 배태할 수 있다는 그들만의 교리에 위해서 반드시 하나의 코스입니다. 그 코스를 거쳐서 집에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히 기분 업되지요. 육체적 즐겁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에서 인도함을 받으니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잠시 이거 맛보는 게 이것도 하고 이거 맛보는 게 뭐가 나쁘냐 이 말이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영광이 있다면 그리고 내한테 스트레스 풀린다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것이 니골라당의 그게 윤리입니다. 도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발람의 일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다른 제사나 다른 종교단체나 다른 그런데 관여해서는 왜 안 됩니까? 이런 이제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귀신하고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어떻게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해서 할 수 있느냐? 그래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뭐 꼭 조상이 산에서 절한 것도 아니고 장난삼아 호기 삼아 한번 해보는 건데 거기에 무슨 심각한 의미를 줄 필요는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잔소리 합니까? 갑자기 주님 안 좋아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 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가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을 자기가 가져갔어요. 금하고 은하고 외투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럴 때 그 유다 족속 가운데 세라 족속 가운데 삽비 족속 가운데 나오는 그 아간을 기어이 찾아내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난 뒤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제사와 주님의 상과 저 이방 상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방 종교와 이방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이방 종교와 이방 제사는 자기가 바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받으소서 바침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교 이 하나님의 제사의 특징은 우리가 바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피 흘리심에 동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으로 가고 있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가이라는 사람이 왜 처벌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자기 단독으로 자기만의 것으로 이걸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아간이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말이죠. 내 힘으로 살겠다. 제가 처음에 신앙이 뭔지 알았죠. 신앙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은 뭐가 빠져버렸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완전히 모독하는 게 되는 겁니다. 모독하는 게. 옛날에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잔, 예수님의 그 피와 살, 다른 말로 하면 떡과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없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의 힘으로서 십자가에서 난 피의 힘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덕을 지금 혜택을 지금 마음껏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행함을 섞어버리면 그건 폭발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목숨 주고도 안 바꿀 수 있는, 목숨 바치고도 바꿀 수 있는 뭐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목숨을 뺏겨도 그것만 있다면 저는 오케이입니다라는 그 하나를 잡아야 돼요. 그 하나가 있지 않으면, 없으면요, 평생을 우왕좌왕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사건 하나 흔들 때마다 같이 흔들리고, 뭐 하나 무슨 사고 일어나는지 사태가 일어나면 그거 불안해서 못 사는 것. 사실은 그 하나, 그 확실히 잡을 그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왔으면 그 하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마음대로 잡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잡기 쉬우라고 글자도 한자예요. 피. 피예요. 피.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습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미래로 가고 있는 겁니다. 따로 견눈질 할 필요조차 없어요. 견눈질 할 필요조차 없다고요. 그런데 다른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바쳐야 복을 받지 이놈들아 이거거든요. 예, 바쳐야 복을 받지. 기도해야 복을 받지 이거거든요. 전도해야 복을 받지.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전도 안 하면 그거는 아예 그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걸로 여깁니다. 전도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한 만큼 안 한 사람보다 차별시킨다는 것이 그쪽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행함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행함을 서로 경쟁적으로 유도가 가능하잖아요. 유도가 시합을 붙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꼭 할 때만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생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예상치도 못하고 예측치도 못한 사건들이 24시간 여러분 인생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예측도 못한 일들을 계속 여러분 직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가정에 살림하는 사람은 예측지도 못한 살림살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거지 하면서 그릇 깨줄 줄이야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것도 비싼 거 깼대. 주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릇보다 피가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몰랐던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 그릇보다 피가 더 중요하지. 다시 한번 이제는 그릇에 얽매여 있는 속박되지 않는 인생을 살자. 저 하나가 접시 하나 더 깨가지고 그래 이제는 접시 2개에 얽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자. 하나 더 깨면 3개 정도는 봐준다. 4개 깨졌다. 내 아들 왜 죽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원치도 않는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결국 인간의 행함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 불허의 사태 속에서 어떻게 정해 보려고 그것을 원상복귀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의 일종이에요. 그걸 뭐 행함이라 하지만 행함도 아닙니다. 그저 어쩔 줄 몰라서 몸부림 쳐보면 그런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바쳐야 복을 받는다는 거. 예? 바쳐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 주님 주신 것이 영 불만스럽다는 고백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발람과 발락은 작전을 짰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겉으로는 여호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유혹거리, 그들이 평소에 몰랐던 새로운 것을 좋아했을 때 덥죽하고 저걸 잡아버린 거예요. 어휴, 야 이거 좋구나. 야 이 감정이 업되네. 와 이 기분 좋네. 아 이럴 수도, 인생을 이래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덥석 잡을 때 이것은 뭐냐, 그 잡는 순간 나는 예수님만으로 난 배고파. 예수님은 배고프다 하는 이야기는 그 히딩크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직도 배고프다 하는데 나는 예수님 피만으로 아주 배고파. 세상 사람의 즐거워야 되는 것도 나도 다 즐겨야 돼. 그래야 난 배부르겠어 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의 가치가 상당히 이게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주님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 불만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하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광야에서는 만나만 있어도 대단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나가 맛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만나가 입에 딱딱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나 내린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던 데서 만나가 나오고 없던 데서 또 만나가 나와요. 우리는 인생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주체 못합니다. 나는 예수보다도 세상 사람이 가진 것 다 가지고 싶어. 이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정신적 불구자라 하는데 이 세상은 현대인들은 정신적 불구자예요. 이 정신적 불구자가 그래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아서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새로운 만남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지금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래에서 퍼붓는 기적이 그 사람 속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세상 것 다 가져야 만족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야. 이게 새록새록 매일가 순간순간마다 이게 잊혀지지 않고 떠오른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내 속에서 만나를 지금 분사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나가 세상에 우리가 갖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감춰진 만나가 있는 거예요. 이 만나가 더불어 주는 것이 뭐냐? 흰 돌이에요. 근데 흰 돌의 특징이 뭐냐? 이것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춤 튄다. 오늘 마지막인데 춤 튀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돌 위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흰 돌은 만나를 주시는 그 제공자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만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구나. 그런 내가 무슨 복을 더 얻겠다고 이방 성신에 이방 재단에 가서 거기서 무슨 더 바쳐서 복을 더 얻겠다고 이런 탐욕을 부렸는가 깨달으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몇 분은 주무시고 있지만 하여튼 돈 빼놓고 다 동의하시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막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바가마스처럼 88 올림픽 할 때 누구 하나 다 온 나라가 좋아할 때 또는 2006년 월드컵 한다고 온 나라가 다 즐거워할 때 불의의 화재로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을 때 어떻게 그 월드컵에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신에게 한번 몇 살 붙들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바로 기적이 아닌 우리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의 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서 청당 갈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만나의 기적이 없으면 천당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끝난 이야기예요. 몬당합니다. 화날 때 화내서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불타올 때 불타워내시고. 그리고 그걸 자신의 행함으로 처리해 보려고 애쓸 때 애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사건 벌어져도
내가 결국은 영생을 얻는 것은, 영혼이 지금 이 땅에서 육을 벗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것은 피! 예수님의 피! 6월전에 어린 양, 죽음의 사자도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줬던, 피 있구나. 내가 그 용서해 줄게. 하고 넘어갔던 그 피에서 나오는 그 피가 이러한 나의 고난과 역경조차도 그걸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이 믿어진다는 것. 그건 여러분의 솜씨가 아닙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어디서 나오느냐? 고린도 1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피에서 나온 피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사시나무 떨듯이 사태가 오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몸을 때리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후회와 그러한 절망에 빠지지 말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새 이름이 여러분들의 박혀지는 영원한 새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란 내가 열심히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일인 줄 믿는 것을 신앙인 줄 압니다.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자부했는데 예측치도 못한 사태가 벌어지고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 인생을 왜 모멸하느냐, 하나님은 다냐, 내 인생을 왜 망가뜨리냐, 우습게로 만드느냐 하고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만나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만나인 것을 깨닫는 그러한 기적들이 고개 숙인 저희들 마음속에도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동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